본문 14절은 요한이 잡힌 후로 시작을 합니다. 장차 이 아이가 어찌 될까? 저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닌가? 이렇게 사람들의 큰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침례 요한이 잡혔습니다. 유대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광야로 몰려 나오게 하였고 회개의 메시지를 듣게 하였던 당대 가장 영향력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 유명한 인물 침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서의 기록자인 이 마가는 무슨 이유로 왜 요한이 이렇게 갑자기 옥에 갇히게 되었는지 잡히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당장은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서를 계속 읽어 내려가다 보면 6장을 만나게 되고 6장에서 마가가 요한이 잡히게 된 그 배경을 또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때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독자의 궁금증을 잠시 뒤로 밀어놓고 마가는 요한이 잡힌 후라는 짧은 말과 함께 이어서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라는 말로 이어갑니다. 자, 침례 요한의 사역이 이렇게 요한이 잡힌 후로 막을 내리고 예수님의 복음 전도 사역과 예수님의 제자를 선택하시는 이 사역으로 이어지는 것은, 이 장면은 장차 예수님께서 어떤 운명을 맞이하실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이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그 안에 복선이 깔려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어떠한 신자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선지자들을 선택해 부르시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자의 선택을 받는다, 이건 대단히 명예스럽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라는 타이틀, 명함이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받은 선지자 임명서, 임명장 뒤편에 보면 이런 글귀가 아마 적혀 있었을 것입니다. 고난과 죽음의 길로 들어섰다.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반드시 희생이 따르기 마련이다. 이런 글귀가 분명히 적혀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선지자들은 대부분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부르심에는 희생의 대가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3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믿음을 지켜 살다가 돌에 맞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였다,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 그는 톱으로 그 몸이 반쪽으로 잘려서 순교를 하였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에레미야 선지자 있지 않습니까? 에레미야는 유대 나라가 망한 뒤에 애굽으로 피난을 가는 유대인들의 그 우악스러운 손에 잡혀서 끌려갑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돌에 맞아 그 역시 순교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가 된다는 것은 명예스러운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동시에 그 길은 고난과 죽음이었고 그 부르심에는 희생의 대가가 따랐던 것이었죠.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침례 요한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요한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멀지 않은 날 그는 목뱀당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요한이 걸었던 길이었습니다. 요한이 함부로 사람들에 의해 대우를 받았던 것처럼 사람들은 예수님도 함부로 대했습니다. 요한이 옥에 갇혔던 것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요한이 목뱀당에 순교했던 것처럼 예수님 역시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잡힌 후 이 짧은 말에는 장차 예수님께서 요한처럼 사람들에 의해서 잡히게 될 것이고 십자가에서 순교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뿐입니까? 아니지요.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요한이 잡힌 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 역시 부르심을 받았고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었고 희생의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베드로의 삶이 한 예가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드라마틱한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로부터 사랑 고백을 듣지 않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주께서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렇게 세 번의 질문과 세 번의 사랑 고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에서 베드로가 장차 어떤 길을 걷고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잠시 여기서 멈춰보도록 하죠. 베드로는 젊었을 때 원하는 곳으로 돌아다녔습니다. 그가 가고 싶은 곳으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늙어서는 그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사람들이 끌고 가리라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은 정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젊어서는 원하는 곳으로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죠. 열심히 노후 준비를 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노년의 시기에는 원하는 곳으로 마음껏 돌아다니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이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들은 후에 그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도 나처럼 십자가에서 죽게 될 거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 뒤로 3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30여 년 뒤 베드로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똑같이 베드로도 잡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서 베드로가 두 편의 편지를 쓰게 되는데 한 편은 베드로 전서고 다른 한 편은 베드로 후서입니다. 근데 베드로 후서 1장에서 베드로가 30여 년 전 그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베드로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그것을 기억하고 있던 것을 베드로서 1장에서 이렇게 써내려갑니다. 1장 13절 14절입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장막을 벗는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참 고백이 아름답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나의 삶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내 장막, 인생 장막을 벗어날 날이 가까웠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두 팔을 벌리게 됩니다.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끌려가게 되고 그는
요한이 잡힌 후와 같은 고난과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이 글귀 안에는 또한 바울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 역시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바울 생의 마지막의 장면은 로마 감옥이었습니다. 베드로와 똑같죠. 바울은 13편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전제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전에서 희생제물을 드릴 때에 번제단 위에 짐승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희생제물이 된 짐승 위에 포도주를 붓습니다. 짐승 위에 부어지는 포도주를 가리켜서 전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을 붙이죠. 희생제물이 타오릅니다. 희생제물이 탈 때에 희생제물 위에 부어졌던 포도주도 한 줌의 연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의 삶은 희생제물 위에 부어진 포도주이고 나의 삶은 한 줌의 연기처럼 하나님께 올라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희생제물을 받으실 때에 그 희생제물의 향기, 그 연기를 받으셔요. 흠양하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줌의 연기로 승화되는 이 바울,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역시 목배임 당해서 죽습니다. 그러니 그 역시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은 것처럼 바울 역시 같은 신자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맥락에서 볼 때에 요한이 잡힌 후 이 글귀 안에는 누가 담겨 있느냐? 바로 저와 우리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이 그렇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이 글그릇 안에는 우리 신자가 마땅히 걸어야 될 신자의 길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두 갈래의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크고 넓은 문을 지나 넓은 길로 가는 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좁은 문을 지나 좁고 협착한 길로 가는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크고 넓은 문을 지나 넓은 길로 걸어가게 되면 그 끝에는 멸망이 기다릴 것이다. 좁고 협착한 길을 따라가게 되면 그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길로 협착한 길을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지금은 어느 길에 서 있습니까? 넓은 문,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좁은 문, 협착한 길로 여러분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까? 로버트 프로스트의 유명한 시 가지 않은 길이 있습니다. 가지 않은 길. 가지 않은 길에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시인은 가지 않은 길, 이 두 갈래 길 앞에 서서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고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적게 걸어간 그 한 길을 선택해서 그가 걸어갑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에 말하기를 시인은 자신이 선택한 길이 시인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늘 선택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람을 선택합니다. 직장을 선택합니다. 집과 자동차를 선택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우리는 선택합니다. 어떤 결정을 또한 우리는 선택합니다. 어떤 결정은요,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결정도 있습니다. 어떤 선택은요, 삶에 크고 작은 변화를 주는 선택도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런 선택을 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우리 신자들에게는 인생에는 많은 선택이 있지만 신자의 길에 있어서는 단 하나의 선택지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택이 무엇이냐? 이렇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에게는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에게는 이 신자됨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자기 부인이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럼 자기 부인이 무엇이냐? 여러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자기 부인이란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자기 부인은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나는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고백,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그럼 누가 우리를 구원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밖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 없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값없이 주시는 구원을 가지고 우리는 은혜, 그레이스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거저 주신다고 해서 또 거저 받는다고 해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값싼 싸구려 상품입니까? 아니지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값비싼 겁니다. 정말 값비싼 거예요. 독일 나치자에서 순교한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 쓰신 나를 따르라, 이 책에 보면 값비싼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무엇보다도 값비싼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 소중하기 때문이고, 이를 위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목숨을 대가로 지급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은혜가 값비싼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 보면 은혜가 무엇보다도 은혜인 것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야말로 값비싼 은혜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신자의 구원에는 값비싼 은혜의 값이 치러진 것입니다. 우리는 거저 받았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값없이 받은 은혜의 뒷배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내어주심이란 값비싼 대가 지불, 희생의 대가 지불이 있었던 것이죠. 다시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의 나를 따르라에 보면 값싼 은혜가 있습니다. 값비싼 은혜도 있지만 값싼 은혜도 있어요. 값싼 은혜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값싼 은혜란 대가나 희생을 전혀 요구하지 않는 은혜입니다. 대가나 희생을 전혀 요구하지 않는 은혜, 죄를 뉘우치지 않는 은혜, 죄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값싼 은혜입니다. 값싼 은혜는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것이 값싼 은혜인 것이에요. 값싼 은혜는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은혜에만 취해 있는 것입니다. 값싼 은혜는요, 십자가가 없는 것입니다. 값싼 은혜는요, 예수님이 없는 은혜입니다. 값싼 은혜는요, 나를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은 존재하지만 예수님을 위한 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희생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대가 지불이 없는 은혜, 이것이 값싼 은혜인 것입니다. 교회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그 뜻은 세상으로부터 불려냄을 받은 사람들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우리는 불려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뭔가 구별되고 다른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 즉 교회인 신자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신자로 불러냈다는 것을 오늘 15절 말씀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전하신 첫 번째 복음 메시지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때가 찼다는 말은 시간이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 어떤 시간이요? 하나님 나라가 온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왔는데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주권 갖고 계셔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 다스리심 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신자, 빌리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미국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이 바운더리 안에서 미국의 법을 지키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법에서 벗어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전제되는 것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회개이고요, 두 번째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죄를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느냐? 혹 싱겁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가능한 것이에요.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에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에 있을 때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아직 죄가 무엇인지, 회개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될 수 있는 한 힘을 써서 말씀의 자리로 나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거 회개를 하고 우리가 용서를 받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있는데, 회개하게 되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상속자가 됩니다. 어떤 나라요?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 그 안으로 들어가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면서 16절에서 20절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4명의 제자를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입니다. 이들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나라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지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는 중에 바다에서 그물을 열심히 던지고 있는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혹 여러분 중에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의 명함을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조 바이든 명함에는 무엇이 쓰여있나? 이베이에 있더라고요. 이베이에 조 바이든 명함하고 사인이 되어 있는 것이 올라와 있는데 가격도 비싸요. $3,000가 넘습니다. 명함 하나예요. 뭐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그렇게 팔겠죠. 근데 조 바이든 명함에 보니까 조 바이든 이름 한 글자 딱 써 있더라고요. 다른 내용이 없어요. 조 바이든 이름. 그리고 미국 여권에 있는 그 독수리 문양 있지 않습니까? 독수리 문양이 상단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게 뭔 진품인지 가품인지는 알 수 없으나 여러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자질구레하게 이것저것 붙일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름 하나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이름 하나만 되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누구나 다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역의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명함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Jesus Christ. 그 명함을 베드로에게 내밀었습니다. 베드로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하고 바로 알아봤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때는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입니다. 거의 무명인에 가깝습니다. 침례 요한과 비교한다면 예수님은 저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서 저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던 시대이지, 선생님이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내 제자가 되어달라고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선생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르시지 않습니까? 나의 제자가 되라 하지 않습니까? 무명인에다가 그 당시에 일반 선생님들이 행하지 않는 찾아와서 제자가 되어달라는 이 예수님의 부르심.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그물을 버려둡니다. 배를 버려둡니다. 아버지를 뒤로합니다. 직장을 뒤로합니다. 그리고 곧장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것이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을 전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찾아와서 나를 따라오십시오. 내가 당신으로 하여금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습니다. 그 말이 무엇인지 그 뜻도 사실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곧장 버리고 따라갔다고요. 분명히 무엇인가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럴 것 같습니다. 아마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예수님의 어떤 디바인 파워, 어떤 신적인 능력이 그 안에서 역사했던 것 같아요. 그 신적인 능력이 베드로를 압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 신적인 부르심에 압도되어서 그들이 그물을 버리고 직장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저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손짓을 하였습니다.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손짓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손짓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처벅처벅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발, 예수님의 옆구리를 보십시오.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예수님의 손에는요, 못자국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걸어오시는 예수님 발에는요, 못자국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는요, 창자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그 상처난 손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상처난 발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 상처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찬송가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2절 가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가사입니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하신 말, 뇌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그 손가락에 손에 있는 상처에, 우리는 그 옆구리의 상처에, 그 사랑의 상처에 우리는 압도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의 부르심, 그 사랑의 상처에 압도되어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신자가 된 거예요. 요한의 길, 예수님의 길, 제자들이 걸었던 고난과 죽음의 길, 이걸 말하니까 오늘 분위기가 굉장히 지금 어둡습니다. 침울하고 비통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요한이 그 옥에가 지는 길을 걸었다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길을 걸었다고 해서,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그 길을 걸었다고 해서, 바울이 목뱀 당하는 그 길을 걸었다고 해서 그들은 불행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 질문입니까? 요즘 세상 사람들 무엇을 위해 삽니까? 행복 하나를 위해서, 그 행복 하나를 잡겠다고 평생을 바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고난당했다고 해서, 처참하게 죽임당했다고 해서 그들이 정말 불행했을까요? 그들의 얼굴은 슬픔과 고통으로 찌들어 있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유대인들, 이제 곧 돌을 던지게 될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 죽지만 그 얼굴에는 행복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불행하지 않아요? 슬프지 않아요?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그 얼굴에 행복이 가득했어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장면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프죠. 고통스럽죠. 근데 말하기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께 큰 기쁨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그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그 행복이 있습니까? 존 스타인백의 소설 진주, 이 진주라는 소설에 보면 진주 하나를 얻기 위해서,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서로 물고 뜯고 마치 짐승의 약육강식처럼 서로 물고 뜯는 인간들의 민낯을 고발합니다. 욕망에 사로잡혀서 서로 죽이기를 서슴지 않지요. 소설은 허구이지 않습니까? 픽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것이 픽션으로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 어쩌면 우리들의 민낯을 들춰내는 것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히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삶을 살게 되면 거기서 자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그렇지만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게 되면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욕망에 사로잡혀 살게 됩니다. 욕망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욕망의 종이 되면요, 거기엔 자유가 없습니다. 거긴 만족이 없어요. 거기는 행복이 없습니다. 거긴 가치도 없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허무함과 공허함의 공기에 완전히 질식되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지 마라. 편안한 길로 가려 하지 마라. 매일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익숙한 삶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새 옷을 입어야 돼요. 새로운 것을 해야 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란 것이 도대체 뭔지도 잘 몰라요. 전혀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삶으로 예수님이 이끌어 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너희 스스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입니다. 주어가 예수님이세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
되도록 만들어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따라가면 됩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배울 수 있어요. 그것이 딱 맞는 옷이 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몇 가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쩌면 내려놓아야 될, 뭔지는 몰라도 내려놓아야 될 그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는 돌아서야 될 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는요, 어쩌면요, 고집스럽고 거추장스러운 우리의 교만과 아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익숙하고 몸에 딱 달라붙어 있고 굳어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끌어 가셔요.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